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고 쓰여 있는 믿음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이미 살펴봤죠.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누구죠? 에녹, 노아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별명으로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믿음의 그 조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는데, 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와 비전을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역사가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지금의 갈대아 우르, 즉 그 이라크 땅, 이라크에서도 남부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서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나홀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하란이고요, 둘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다시 나홀 이렇게 라고 이름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데라는요, 이 세 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직업이 뭔지 알려주는 게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이 시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당군의 후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그 기록들이 이스라엘에 많은데, 거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형제 2명과 함께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시내 외곽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종교적 형상들을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세워놓고 파는 곳 있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부르실 때는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요, 오직 그는 관심이, 아마 그 사업이 좀 잘 됐었나 봐요. 우상 만들어, 그 시대는 다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그 자신의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아주 오래 전이지만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봅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 믿음은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믿음을 약간 오해하면요, 어떤 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그가 믿고 따랐던 거지, 아브라함이 어떤 확신했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렇게 고향에서 우상만 만들고 있어서 되겠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좀 더 원대한 꿈을 위해서 나라를 하나 세워야지 하면서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렀는지 11장 8절에 나오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장래의 유업으로, 장래가 뭐예요? 장례식은 아닐 거고, 장래의 유업은요, 미래죠. 미래, 앞으로 되어질. 근데 여기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inheritance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적이 아니에요. 미래적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미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 없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왜 그러면 갔느냐?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이따 보면 3가지 약속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이 아주 그냥 글쎄요, 이게 굉장히 참 아주 곤란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런 비유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가지고 짐을 다 쌌어요. 차에다 다 실었는데 기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어요? 어디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하지도 않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 다 싸고 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내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측정 가능한 것을 원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불확실해 보여요. 사실은 그게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건데, 안전한 건데,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대해서 내 현실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무슨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미래가 없어요. 마치 제가 좀 전에 미래를 재정을 당겨 써버리면 미래의 빚만 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계속 미래가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맨 앞쪽으로 가셨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뭐를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요, 연대상으로 대략 이렇게 대충 추정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이렇게 그 창세기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좀 조사해 봤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란. 둘째가 아브라함. 셋째가 나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나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 하란과 둘째 셋째 사이에 좀 나이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 큰아들 하란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요 밀가라는 딸과 이스가라는 딸이에요. 여러분 다 잘 못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런데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요 롯이에요. 롯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런데 이 하란이 난 딸 밀가가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 아버지 하란의 동생이었던 나홀과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결혼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큰 형의 딸과, 즉 조카랑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사라잖아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중에 사레로 바뀐 이름이. 그 사라가요 이 하란의 둘째 딸이었던 이스가가 바로 사라였다. 이렇게 역시 유대인 전성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나홀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누구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큰형의 딸과 가족끼리 결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가 믿을 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친척, 가족 외에는 누구랑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대략 4,000년 전에는요, 이 사람의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이 뭐 국가가 지켜주고 법이 지켜주고 뭐 경찰이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가도 없었고 뭐 법도 없었고 이 경찰 뭐 이런 거 치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척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도둑이 오고 강도가 와서 훔쳐가도요, 누구 하나 그것을 보호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이 씨족에 의해서, 이 가족 공동체에 의해서만 안전이 담보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국가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이전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 뭐라고요? 12장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사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완전한 생명과 나의 완전한 보호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백세에 낳고, 그 이삭이 낳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이 그리고 12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때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수십 년이 흘러서 야곱의 때에 가도요, 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지금 아직 친척들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이 그 야곱의 딸 한 명이 있었는데, 디나가 산책을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보호해 줄 게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마침 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청년이 이 딸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딸을 주면 이 동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의 그 여성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하는데요, 야곱이 좀 주저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일단 그 조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는 아무나하고 결혼할 수 없고 이 할례를 받은 자들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디나를 강간한 그 부족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제시를 해요. 근데 그 세겜이라는 청년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좋다, 그냥 그 할례를 받겠다, 우리 온 부족이, 그렇게 해요.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서 있잖아요, 포경 수술. 여러분, 현대에도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되죠, 꼼짝 못하고. 근데 옛날 시대에 무슨 뭐 수술용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카로운 돌로 이렇게 수술하던 시기니까 이게 막 상처 나서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부족이 그렇게 할례 받아서 누워 있을 때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거기에 봐도요, 이게 무슨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씨족 친척들만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시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안전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거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지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되 어떻게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삿짐 싸놓고 이삿짐 차가 출발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누구만 믿고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서 갔다는 얘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 건데요,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중에서요 제일 길어요. 무려 몇 절까지 있어요? 네,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시편에서도 당연히 제일 길고요. 아주 이렇게 긴 얘기를 막 하는데 전부 뭐에 대해서 말한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자, 그런데 거기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는 거예요? 등불이요. 여러분, 이 등불, 요즘 젊은 세대는 등불을 잘 모르죠. 근데 저만 해도요, 전기가 있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등불은요 집안에 켜놔도 희미해요. 그냥 사람의 누가 있다 이 정도만 알지 그 속에 뭐 책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두워서. 그리고 또 특히 등불을 들고 외출을 나갔다 그러면요, 이 등불이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등불 킨 그 주변만 간신히 밝히는 게 등불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요? 등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후 계획, 5년 후 계획,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 관점에서는요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 분명한 거, 확실한 거, 이걸 원하지. 아니,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 발에 이렇게 등과 같이 그 한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이렇게 3.5년 전에 약 4년 전에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게 하시면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거예요. 우리 다니엘 학교도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굉장히 연약하지만 이 학교를 통해서 하실 일은 너무나 크다, 놀랍다,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어디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플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명백하게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내가 어떤 붙잡을 수 있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은요, 그 주도권 자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즉 동행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2장 2절을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인데요, 누가 그와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카인 롯이 갔어요. 그 롯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란인데요, 이 큰형 하란이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를, 자기도 마침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 삼아 데려간 거예요. 정황이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롯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75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당시에 지금 나이도 충분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로 뭐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민족. 받아들이기가 쉽나요? 아니, 하나님, 민족은 놔두고 자식 하나, 75세인데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현실 사이에요, 이 괴리가 엄청 커요. 간격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못 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딱 보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이요, 내 현실에 가 있으면요, 이 믿음의 삶을 잘 못 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요,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여기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어.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든 안전을 다 버리고 떠나는데 복이 임할 거라 생각하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거기 2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어디까지 가도록? 3절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고 아브라함이 이루게 될 민족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누구에게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복이 네가 세울 민족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민족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받는 사람이 됐고요,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댁에 복을 받는. 여러분,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본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인 걸 알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복이 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차단시켜 버렸냐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거든요.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그런 복이 있는 민족을 세우게 될 거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을 철저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규정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지속돼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그런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약속 세 가지를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거기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삶을 비추시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생각으로만 믿음으로 살아요.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을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생각 속으로만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8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원래는 영국 왕립협회의 이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였는데 이 수술을 아주 잘하는 노련한 그런 의사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의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삶이 돌이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이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정통인데 인격체를 그 교리가 대신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2장을 봐도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아브라함이 누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리를, 지식을 읽는 거죠. 읽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네,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이제 동의해요, 지적으로. 그리고 내 삶에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 가려는 게 아니라 나는 한 걸음도 안 가요. 나는 한 걸음도 안 가면서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의 내 방식대로 내 길을 따라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지식을 동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네, 믿음의 조상이네, 이게 믿음이지, 아멘 하고는 내 삶으로 가서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끄심,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이 이단보다 더 나쁜 신앙이다, 죽은 정통주의라고 불렀는데, 정확하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0년 전 영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죽은 정통주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 죽은 정통주의가 아주 심각해요.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오직 미래의 약속뿐이고 부르신 하나님만 신뢰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니면요 인생을 꽝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불렀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날부터 죽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를 지켜야 돼요. 국가도 법률도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도. 여러분이 깊은 산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산적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세 가지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인간적 방식으로,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이 전환되는 것이 신앙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교회에 난 5년 전에 나왔어,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어, 여러분 그게 출발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요, 여러분의 삶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다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격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안 가기 때문에 신앙은 출발도 안 하고서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 아닌 길을 가면서 나는 주일날 교회 왔다는 거예요. 뭐 더 열심히 있으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똑같잖아요. 뭐 에녹 똑같죠. 항상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 베드로 똑같아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 약속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갔을 때에 그분이 책임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 보면 알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때는 그가 순종했고 이렇게 나오지만요, 그 아브라함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부를 때부터 믿음으로 다갔으면요, 우리 여기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도 막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조금씩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가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이 나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이 다 가로막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망해. 여러분, 어떤 상식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려고 하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아브라함 참 잘 결정했네,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봐, 그렇게 해야 믿음의 삶이지, 이렇게 했을까요? 100이면 100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이대로 갔다가는 너 어떡하려고 그래?
뭐 롯이 뭐 대단한 무술을 익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신앙의 패턴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가 살고 하려고 하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뭐 물론 우리는 국가도 있고 법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깨닫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수천 년 전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그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확연하게 갈라져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청년 실업, 뭐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지만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 삶을 철저히 배우고 그 길을 가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겨줄 것도요, 뭐 좋은 학교, 뭐 좋은 뭐 여러 가지 부모로서 주고 싶은 게 많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근데요 그런 것은 사실은 2차적인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책임지거든요. 우리가 속담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여러분, 고기를 주는 것은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 평생도록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길을 삶을 걸고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누구나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잘 된다면 믿음의 길을 다 가죠. 누구나 인간 안에는 이 믿음의 길보다는 내가 보이는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 특히 초기일수록 더 어려워요. 길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등불처럼 인도해 가기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